독일의 유명한 작곡가 핸델의 일화입니다. 오늘날 핸델이 길을 가다가 가발을 잃어버렸어요. 그 당시 가발은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굉장히 난처해 있었는데 한 아름다운 아가씨가 그 가발을 찾아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근처 이발관에서 일하는 아가씨였어요.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그 이발관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사랑하는 사이가 돼서 그녀에게 결혼할 생각으로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친필 악보를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핸델이 그 이발관을 다시 들렸어요. 그런데 핸델이 온 줄을 모르고 그 손님의 머리를 이게 만지고 있다가 무심코 다른 이발사에게 하는 말이 머리를 말게 악보 몇 장만 주세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핸델은 뭐에 얻어맞은 듯 조용히 이발관을 나왔고 다시는 이발관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은 그녀를 만나지 않았고 사실 그녀는 핸델의 부인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 소중한 물건을 하찮게 여기는 바람에 엄청난 기회도 날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여인의 문제가 뭐겠어요? 이 여인은 귀한 것을 귀하게 보지 못하는 그게 문제예요. 귀한 것을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 핸델의 메시아 친필 원고는 핸델로서는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소중한 자에게 자기 인생의 최고의 선물로 드리는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 선물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손님의 머리를 마는 휴지 정도로만 여겼으니까 이 핸델의 성의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선물입니다. 핸델의 메시아 악보와는 비길 수 없이 존귀하고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놀랍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보배인지 깨닫지 못하고 이 귀한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배품 쓰레기 취급하고 있으니까 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그리스도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천시하고 오히려 멸시했다가 그 존귀함을 나중에 크게 깨닫고 삶이 완전히 바뀐 한 은혜자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고 할 때 이 고상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휘페레콘인데 뛰어남, 탁월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견질 수가 없을 만큼 탁월한 지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진가를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원래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한 자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이단의 수괴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허무는 연병과 같은 집단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단은 시도 없이 다 말려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보통 달라진 것이 아니고 뼛속 깊은 율법주의자가 뼛속 깊은 그리스도인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커다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야기는 담메색 도상을 지나갈 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자를 붙잡기 위해서 자기 고국이 아니고 외국의 다메섹 도상까지 찾아갔어요. 그런데 밝은 대낮인데 해보다 강한 강력한 빛이 비추고 동행하던 사람들이 다 땅에 엎드러집니다. 강력한 빛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음성을 들었어요. 숨이 멎을 것 같고 그의 정신세계에 핵폭탄이 투하된 것 같아요. 그의 정신세계가 아마 산산조각 났을 겁니다. 지성세계가 와르르 무너졌을 거예요. 한참 정신을 잃고 폐허가 된 그의 심령의 깊은 골짜기에 한없이 누워 있을 때에 그의 심령을 가득 채운 것은 은혜의 생수였습니다. 바울은 은혜의 생수에 깊이 잠겼어요. 그리고 이제 정신 차려 깨닫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날 자기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행했던 모든 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이러한 자기를 용납하시고 또 바울을 새롭게 하시며 복음을 온 세계에 증거하는 큰 그릇으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결론은 은혜였어요. 모든 것이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울을 오래 참아준 것도 은혜고 또 다메섹 도상에 강권적으로 나타난 것도 은혜고 바울의 허물을 다 용서해 준 것도 은혜고 또 그러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은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한 겹의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가 겹겹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의 감동적인 삶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도 그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따라할까요? 이전에 좋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봤더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고백하고 있어요. 아주 커다란 가치관의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데 유익하던 모든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바울에게 있어서 유익한 모든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적인 자랑, 율법주의자로서 육체적인 자랑이 참 이 바울에게는 많았어요. 여러분 본문 4장 4절 6절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나는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육체적 자랑은요 거침이 없어요. 얼마나 뼛속 깊이 율법주의자인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교회를 박해했다. 이걸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군인들을 보면 특히 이북의 군인을 보면 무슨 훈장이 이렇게 많은지 주렁주렁 달잖아요. 육체적 자랑이 넘쳐났어요. 태생부터 달랐고 율법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달랐다. 나는 교회를 핍박했다. 율법에 대한 열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철석같이 자기가 마음에 품었던 모든 자랑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전에 좋게 여겼던 모든 것이 한 줌의 죄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진짜를 만나고 보니까 가짜가 시들해졌어요. 이전에 좋고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이 쓰레기로 보였습니다.
쓰레기도 아니고 배설물이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딱지치기, 구슬치기 다 했겠지만 저도 동네 친구와 밤 10시까지 놀았어요. 딱지치기, 땅 따먹기, 구슬치기. 야, 그때는 그 세계가 너무 좋았는데, 그냥 돈이 없어도 뭐 부럽지 않았는데, 딱지 100장, 구슬 30개, 40개가 다거든요. 근데 어느 집에 갔더니 깜짝 놀란 게 딱지가 박스로 있는데 박스가 7박스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구슬도 그렇게 많아. 난생 처음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부러웠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부럽지 않아. 어른이 되니까 어린아이 것을 다 벗어버려. 미련도 아쉬움도 다 얻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보니까 이전에 소중히 여겼던 무슨 할례라든지 내 태생이라든지 뭐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내가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했냐, 이런 것이 지금은 하나도 자랑이 안 돼. 그런 것은 다 유아 시절에 놀던 소꿉장난에 지나지 않아요. 자랑이기커녕 오히려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로 나아가는데 오히려 해가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랑이 많아요. 가진 지식을 자랑하고 가진 돈을 자랑하고 내가 어느 학교에 나왔다, 내가 어떻게 성공했다, 내 집이 어떻다, 내 학교가 어떻다, 사회적 지위를 자랑하고 내 자녀를 자랑하고. 그런데요, 영혼의 가치로 보면은 세상의 자랑이라는 게 참 허망하기 짝이 없어요. 젊었을 때는 우리가 무지개를 따라가고 높은 이상과 비전을 따라가는데 막상 목표에 도달하고 나면 내가 이것 때문에 평생 달려왔나 하잖아요. 무언가 대단한 보석 상자 같은데 그것을 이제 평생 달려왔는데 열어보니까 그 안이 텅 비어있는 거예요. 사라산 제국의 압둘라만 3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왕국을 49년이나 통치한 왕입니다. 그의 수입은 현재 가격으로 연간 260억 원이라는 거예요. 1년 수입이 260억이면 써도 끝이 없어요. 아름다운 여자 3,321명, 아름다운 여자를 후궁으로 삼고 자녀를 616명이 뒀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는 평생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고요. 숨을 거두면서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산 날은 14일에 불과하다, 2주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대보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은 얼마나 부자인지 마치 장난감 하나 사는 기분으로 2,900만 달러 요트 한 척을 샀습니다. 이 배는 5층으로 되어 있고 100개의 방이 있어요. 그리고 초대형 냉장고 6개는 100명분이 3개월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는 이발관, 미장원, 병원, 당구장, 식당, 영화관, 오락실. 영화관에는 800개의 영화 필름 도서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근데 이 배를 사고 1년 만에 이 트럼프 씨는 이 배에 있어도 나는 전혀 즐겁지 않다, 이런 고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화는 물거품 같아요. 수천억 원의 재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호화주택에 살아도요, 나이가 쏜살같이 흘러서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이도 빠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맛있는 음식들 먹어도 제맛이 나지 않고 몸은 쪼그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눈은 멀겋게 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지팡이를 짚어야 할 때가 오는 것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제 위임식에 오겠다고 카톡을 보냈는데 안 오셨어요. 어찌된가 하더니 그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90이 넘으셨는데 참 우리가 내일을 장담을 못해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세상의 찬란한 부귀영화는요, 순식간에 빛을 잃고 말아요.
밤에 하늘을 보면 얼마나 달이 아름답고 별이 아름답습니까? 아무리 그게 대단해도 태양이 떠오르면 그 달과 별이 보이질 않아요. 존재감을 잃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양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이전에 내가 즐기고 자랑했던 달빛이나 별빛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를 만나면 가짜는 시들한 법이잖아요. 그리스도 없는 재산이나 그리스도 없는 건강이나 그리스도 없는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하고 탁월한 지식 앞에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분토만도 못한 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큰 특징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모든 관심과 초점은 이전에 유익하던 것이 이젠 더 이상 아니고 나는 철저히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되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 외에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8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데 있다고 선을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내가 다 잃는다 해도 나는 주님을 얻으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 이해되지 않습니까? 2013년에 스위스 소도비 경매에 보석이 하나 나왔는데 이름이 핑크스타, 꼭 밤톨만한 보석이에요. 59.5캐럿. 근데 가격이요 8,300만 불, 800억. 그 밤톨만한 보석 하나의 가치가 800억이래요. 10억짜리 집을 80채 살 수가 있어요. 이런 핑크스타 하나를 갖게 되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굿을 100트럭을 줘도 안 바꿉니다. 모조 다이아 1트럭 줘도 안 바꿔요. 왜냐하면 가치가 다르고 비교의 대상이 달라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핑크스타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보석이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진정으로 발견한 자는 예수님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탐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유리구슬처럼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석 가운데 보석이고 온 우주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놓쳐도 예수님만은 놓쳐서는 안 돼요. 목숨을 걸어서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시야가 달라졌어요. 이전에 구약의 율법이나 할례에 매달릴 때는 동네 개천에서 노는 것과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의 깊은 바다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달빛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햇빛에 비할 수 있고 율법이 그림자라면 예수님은 실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또 율법이 흑백 사진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칼라 사진에 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위대하신 분이고 존귀한 분이시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 보니까 천국이 보이고 하늘의 시민권이 보이고 또 부르심의 상이 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봤더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20절에 봤더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세상의 자랑이나 헛된 꿈 밤하늘의 금음달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떠오르는 태양처럼 놀랍고 새로운 꿈이 내게 자꾸 솟아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꿈도 많아지고 소망도 많아졌고요. 삶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겠어요. 한마디로 예수님께 푹 빠졌어요. 예수님께 미친 자가 됐어요. 이 코카콜라 회장이 말을 하길 내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아주 명언을 남겼어요.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이런 명언은 하나씩 남겨야 돼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몸에는 예수의 피가 흘렀어요. 그는 예수에게 미쳤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를 위해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을 향한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주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의 편지에 곳곳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따라합시다. 오직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라. 야, 참. 이 고백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기는 마음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까? 이런 고백은 우리 주님께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우리도 기왕 예수를 믿으려면 사도 바울처럼 믿어야지. 뜨뜻미지근하게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이 뭘 원하는지 두리뭉실하게 믿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말씀에 비춰봅시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이전의 모든 좋은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좋은 게 너무 많은 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보다 돈이 좋고 차가 좋고 예수님보다 아파트가 좋고 아름다운 그릇이 좋고 맛있는 음식이 좋고 아름다운 꽃과 화초가 좋고 드라마가 좋고 게임이 좋고 예수님보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손주가 예수님보다 100배 낫지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또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했는데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손으로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의 자랑을 움켜잡는데 바쁜 우리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이 세상에 주 예수보다 귀한 자는 없습니다. 주님만의 나의 참 보배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자는 보배이신 주님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분토모도 못한 세상 욕심 내려놓고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을 다 가져도 주님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나의 전부이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